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독교 강독회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명쾌하고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 제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34번째 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만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람의 뜻을 증언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들에서도 하나님의 진실성이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하물며 눈으로 볼 수 없고 지성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성이 견고하고 확고부동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점에 있어서 사람의 분별력은 압도되고 무력하기 때문에 주님의 학교에서 전진하는 첫걸음은 그 분별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수건처럼 우리를 뒤덮음으로써 오직 어린 이들에게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비밀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훈이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후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성령의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칼빈은 성령의 후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의 능력만이 여기에서 힘을 발휘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러나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외에는 일찍이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성경 구절 이러한 성경 구절 자체가 바로 성령의 조명 또 성령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듯이 일단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우리의 이해력보다 높이 들려 올려지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는 영혼은 말하자면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 이제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었던 그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이해력도 그와 같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참으로 맛보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매우 어리석고 둔해서 그것들을 맛보지 못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자에게 그의 나라의 비밀들을 명백하게 해석해 주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까지는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계시 또 인간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인 교훈은 단순히 인간의 지성만 가지고 인간의 이해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철학과 지성을 갖춘다 해도 그것 가지고 거룩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절대 부족하기
하였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성령의 조명, 성령의 후원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여전히 진리에 있어서 까막눈이고 이해력이 정말 떨어지는 참 무지한 채로 그냥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특별히 거룩한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밝게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록 사도들은 신적인 입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께서 보내줌을 받아 그들의 귀로 들었던 그 동일한 교훈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넣어 주셔야만 하였다. 그렇죠.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도들일지라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그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바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 그게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그 조명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과 같아서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지만 눈먼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여기서 이제 눈먼 자들이라는 것은 육체 눈이 멀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그 본성적 상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상태는 누구나 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이 점에 있어서 눈먼 자들이다. 눈먼 자. 그랬죠. 아주 정확하게 잘 말했죠. 본성적으로. 따라서 성령의 내적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깨뜨고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 성령의 그 내적인 조명과 성령의 그 인도가 없다면 아무리 설령 진짜 최고의 설교나 최고의 가르침일지라도 절대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깨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 늘 성령의 그 참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항상 성령의 이 조명을 정말 늘 참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35번째, 성령이 없이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서 본성의 부패에 논했을 때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보다 충분히 밝혔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성의 부패 상태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불가능하죠. 따라서 나와는 같은 논의를 되풀이함으로써 내 독자들을 피곤케 만들지는 않으려고 한다. 다만 여기에서 바울이 믿음 그 자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가질 수는 없다. 믿음 그 자체. 우리가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내가 또 버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의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로 만족하기로 하자.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형용사로 구별짓지 않고 적절히 선을 기뻐함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믿음의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는 사람 자신이 믿음을 시작한다는 것은 부인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의 권능에 기초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람의 지혜에.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이 영적인 믿음을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 철학자들이 얼마나 참 뛰어난 철학자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 철학의 연구를 했지만 그들이 단 조금이라도 신적인 진리를 그들이 깨달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인간의 구원, 죄,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 이런 부분들은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의 권능에 기초되어 진술하고 있다. 사실상 그는 외적인 이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적이다 이거죠. 왜? 믿음은 우리의 지혜로 내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음이 주어지는 거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을 갖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이 본성적 타락으로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칼빈이 지금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멀어서 이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적인 인치심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선물로 그의 관대하심을 더 완전히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한 특권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이에 대한 증거들을 위해서 인용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믿음의 선물, 이런 영광스러운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지.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좀 더 다른 표현은 선택자, 하나님의 택자에게만 이 믿음의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참 영광스러운 겁니까? 성경 근거들에 대한 신실한 해석자인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감탄하고 있다. 즉 우리 구세주께서 믿음이 공로로 말미암아 오지 않고 선물로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요한복음 6장 44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두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한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일어선다는 건 실로 이상한 일이다. 무시하는 자는 그 책임을 그 자신에게 돌리게 하라. 일어서는 자는 그것이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요즘 어거스틴이 지금 한 말입니다. 자, 이런 어거스틴의 이런 그 해석에 비춰볼 때 어거스틴을 성자로 여기는
로마 천주교는 인간의 공로를 추구하죠. 인간의 공로. 그러니까 그거는 참 모순이란 말, 모순.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 성인으로 여기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조차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어거스틴은 또 다른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왜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가? 나는 조금도 부끄러우지 않고 이것이 십자가의 깊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나온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 정도는 안다. 곧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일까? 이것은 내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심연이요 깊이다. 나는 놀라움으로 감탄할 뿐이다. 나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시고 왜 누군가에는 믿음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에 대한 이 어거스틴의 이 감탄, 이 어거스틴의 솔직한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이 다 할 수 없죠. 자,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실 때 동시에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에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끝끝내 거부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은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칼빈은 이 35장 또 이 36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 선생님이 성령님에 대한 이 가르침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우리는 절대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참 치명적인 오리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현대 복음주의가 이 성령에 대한 그릇된 이 오순절 은사주의 또 거기에 이제 아류 여러 이제 그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파생한 뭐 성령 운동이나 뭐 신사도 운동이나 그 외 온갖 뭐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을 다 뭐랄까 왜곡시킨 것들.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는 성령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령의 제1의 사역은 뭐냐?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아주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성령 사역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외면하고 이거를 그냥 참 하찮게 여기는 우리 시대 이 교회는 너무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독교 강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본질적 이 사역이 뭔가를 우리는 오늘 아주 정확하고 또 바르게 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른 역사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며 진리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